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팔복은 다 연결된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팔복의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행복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그럴 때 어떤 기준을 둘까요? 돈 많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있다, 나 또한 질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하고 또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해나갈 때 저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행복스러운 상태라고 말을 할 때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가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 심령이 가난한 자, 한마디로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와 더불어서 애통하는 자,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 땅을 볼 때 깊이 슬퍼하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복음과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와 더불어서 온유한 자,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이루시고자, 그러면서 철저히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사람, 그와 더불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가 행복스러운 사람이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손을 베풀고 내가 죄사함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타인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행복스러운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행복스러운 사람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스러운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중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스러운 사람이라 할 때는요, 어디에 중심이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중심이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부유해야지, 그와 더불어 내 자신에게 있는 자녀들이 잘 돼야지, 내 직장이 안정돼야지. 거의 대부분의 이 땅에서의 행복을 말할 때는요, 자기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스러운 사람이랄 때는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나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중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스러운 중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또한 얼마나 복된 상태인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청결의 의미는 뭘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가져야 될 그 필요한 덕목, 무엇을 바라야 되는가,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며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단순하게 우리는요,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 이 말은 뭘까요? 감정이 상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상처받았고 내 마음이 지금 감정이 상해서 당신에 대해서 나는 제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할 때는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에서는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그 마음 지킴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누고 있는 듯이 마음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가 나눴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것 가운데 너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와 더불어 다양한 도구를 써서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또 네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만큼 성경은요, 마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대해서는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지성을 이야기해요. 또 마음에 대해서 행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잠언 1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경영한다는 게 뭘까요? 경영. 그렇죠. 뭔가 갖고 나가는 행동입니다. 어떤 내가 가업을 이룬다. 내가 3대째 어떤 가업을 경영해 나간다. 한마디로 가게를 운영해 나간다, 경영해 나간다는 건 행동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마음에 대해서는 행동까지도 이야기해요. 또 재밌는 거는요, 잠언 10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롭다? 지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혜. 여러분,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생각이에요. 참 그 사람 생각이 지혜롭게 돌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지혜롭다 이런 건 뭐냐? 그 마음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식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는요, 마음을 단순히 감정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나오고 그 사람의 생각도 나오고 그 사람이 살아갈 삶의 방향도 나오는 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작용을 지적인 작용과 더불어서 행동의 작용에까지 이르게 하는 게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는 어떤 사람인가?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잠언 2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자,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마음에 있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참 지혜롭게 행동한다. 저 사람 참 어리석게 행동한다. 저 사람 참 소위 말하면 이중적이지 않다. 마음이 참 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행동을 보듯이 그 행동은 어디로부터 기인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카르디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나오나요? 그 한 번 조금만 돌려주세요. 어떤 거 돌리는지 알죠? 아니요. 여기서 돌리면 됩니다. 나오나요? 안 나옵니까? 잠시만요. 그거예요, 그거. 나옵니까? 예. 자, 그거만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요,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근본. 그 사람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카르디아,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심장. 자, 여러분, 심장 없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의 핵심이고 그 사람의 근본이고 그 사람의 근원입니다. 근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가졌다. 그러면 초음파를 할 때 의사가 제일 먼저 어떤 소리 들려주는지 아십니까? 맞죠? 심장 소리 들려줘요.
우와 우리 애가 뇌가 뛰네. 아무도 의사가 그렇게 안 합니다. 심장 소리 들려줘요. 잘 뛰죠? 왜? 그거는 그 아이의 중심, 근본, 근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은요, 그 사람의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근원. 너무나도 중요한 거겠죠. 아시겠죠? 단순하게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도 포함되고 행동도 포함되고 그 사람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떠하냐?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누 그러면 청결은 무슨 의미인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야 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 청결이라고 할 때 이 청결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청결하다라고 하면 문득 떠오르는 게 뭡니까? 청결하다. 깨끗하다. 또 깔끔하다. 그게 청결의 의미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마음이 깨끗하다. 그 의미는 뭘까요? 마음이 깨끗하다. 죄가 없다. 이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섞여있고 혼합되면요 깨끗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혼합된 거는요. 특별히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가 행하는 행동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면 그 행동은 순수하지 못한 행동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할 걸 바라면서 행동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바라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어떤 일을 하면요 그 사람 보고 우리는 순수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맞죠? 아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생각도 보십시오. 행동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아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에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과자를 사주는 행동 악한 행동입니까? 선한 행동입니까? 악한 행동이에요. 과자 사주면 큰일 나? 아니에요. 맞죠? 과자를 사주고 뭔가를 그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선한 행동입니다.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이 애를 유괴해야지. 이거는 악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행동이 선해도 그 가운데 생각이 불순하거나 무언가 죄악된 것들이 섞여 있으면요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그 마음에 이중적이고 불순한 것이 없는 상태. 이러한 청결에 대해서 구약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하지 말래요. 뭘 하지 말랬느냐?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마라. 오늘날 혹시 여러분 뉴스를 보면 라이거 아십니까? 라이거 호랑이와 사자를 교배해가지고 호랑이가 아니고 사자가 아닌 잡종을 만들어요. 노새가 그런 겁니다. 노새가 말과 당나귀를 교배해서 만든 게 노새입니다.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냐면 육축을 다른 종류가 교배하지 마라. 또 재밌는 거는요. 밭에 다른 씨앗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씨앗을. 또 뭐라냐? 두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지 말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면과 폴리에스테르가 섞인 혼합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 하냐? 그렇게 혼합된 작물로 옷을 만들지 말랍니다. 특히 믿는 사람은 가나안 백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런 걸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보면은 혼방된 옷을 입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맞죠? 여기 한 종류 옷 입고 있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면과 섞여 있는 거지. 다 뭔가 인공 재질로 다 만들어 섞어서 만든 옷을 우린 다 입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에서는 교배를 합니다. 식물도 교배를 하잖아요. 여러분 샤인머스켓도 교배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성경에서 뭡니까? 어긋난 일들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뭐냐?
순수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걸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겁니다. 청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섞이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된 마음 없이, 그리고 외식과 위선 없이 행하는 것을 청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음과 이제 청결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거짓됨 없이, 위선 없이, 가증스럽지 않게 행동하는 자. 그 마음에 그것이 섞여 있지 않는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그 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리새인에게 늘 이렇게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뭔가 바리새인들은요, 그가 행동함에 있어서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을 섞어놓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하면 칭찬받겠지. 내가 이런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면 저 사람이 나를 위대하게 보겠지. 이렇게 섞여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본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화가 있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저런 말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 결코 행복스러운 상태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왜냐하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요, 앞에 보시고, 어떤 사람이 마음이 늘 흔들려요. 마음이 늘 뭡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잘 휩쓸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스러운 상태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정하다 이야기합니다. 맞죠? 마음이 뭔가 요동치고, 어떻게 하면 A라고 말하면 A대로 흘러가고, B라고 말하면 B대로 흘러가고, 또 소위 말하면 귀가 얇은 사람, 잘 휩쓸리는 사람. 그래서 늘 마음이요 안정되지 못한 거예요. 늘 마음이요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사람은 우리는 행복하다 안 합니다. 아무도. 참 저 사람 불안정하다. 아, 저 사람 참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상태를 뭐라냐? 안정된 사람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섞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사람, 그게 행복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진실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그 마음의 더러움과 가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그것을 품지 않고 진리 가운데 올곧게 나가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 행복스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않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속에 내가 섞여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결하고 더럽지 않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아, 참 저 사람 깨끗하다. 아, 저 사람 참 안정되다, 정결하다. 이게 뭐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에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 가식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의 정결함을 여러분 스스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거짓 없이 순결한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당연히 우리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내가 믿으니 그분을 내가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요, 자신이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죄성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가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받을 복은 당연하죠. 잘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불순물이 들어오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것, 내 마음 가운데 가식적이고 위정적이고 불안한 것이 들어올 때마다 그와 싸워 나가는 사람,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 본다는 거예요? 누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복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의 죄와 싸우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죄와 싸웁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즐겨하는 겁니다.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와 싸워 나가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하죠. 거듭난 사람은 누구 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복된 상태입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다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 이게 얼마나 행복스러운 상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과 얼굴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될 수 있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으나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상태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그분을 내가 이제 볼 수 있는 날이 있다. 그분을 보게 된다. 이거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 되기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죄악된 상태,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위선적인 마음,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 수많은 거짓되고 불순한 것들을 싸워나가는 자예요. 그 자는 곧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길 바라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난 볼 거야. 저는 볼 겁니다. 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복된 상태.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덕목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바른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바른 말씀.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순수하고 순결하려면요, 그 마음이 바로 진리에 붙들어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수많은 사람의 가르침 가운데 그대로 나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한 게 합당한 겁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재밌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뭐가 깨끗해진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면 자요, 영혼이 깨끗해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아시겠죠?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청결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압니다. 참된 진리, 참된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의 마음을 그 진리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짓된 진리, 거짓된 사상에 붙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마음은요, 어떻게 해요? 정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4장 22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상태가 뭐냐? 무지한 상태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그가 어떤 선을 행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것, 그것은요,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참된 진리를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며 늘 애쓰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참되고 바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붙들려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43절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시편 119편 4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받았음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떠나지 말아라. 또한 이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는 것, 거짓됨을 벗어버리는 것, 오류를 벗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시편 119편 3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이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기를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는 수많은 글을 보십시오. 잘못된 진리 가운데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보고 우리는 온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는 나는 신이다 아시죠? JMS, 그 사람은요, 모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게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참 바르다 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래 됐을까요? 바른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참다운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는 결코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길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단히 열망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와 더불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분별이에요, 분별. 자요, 진리가 있다고 해도 그걸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라는 분별이 없으면요, 거짓되게 나갑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그것이 참된 진리인가 아닌가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상고했대요. 상고라고 하는 건 뭐냐?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이요, 때로는 거짓일 수도 있어요. 분별하지 않고 행동할 때.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진리죠.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진리를 행한 걸까요? 우상을 숭배한 걸까요?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진리를 거짓된 행동을 한 겁니다. 분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그에 대해서 행동해야지? 그런 분별 없이 행하니까 우상 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진리이지만 우상 숭배를 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진리에 대한 분별 없이 행한 그들은 우상 숭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음과 더불어서 그 진리에 대한 확실한 말씀의 분별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맞죠? 예배를 드리는 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선포되는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런 분별한 마음이 없으면 결코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과 말씀에 대한 분별이 늘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진리에 대한 분별, 진실로 말씀에 대한 참된 분별이 여러분 삶에 늘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짓됨 없이, 그 마음에 가식 없이, 그 마음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는 죄악과 싸워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오류들과 싸웁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잘못된 그 위선과 싸워나가는 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죄와 싸우고 마음의 이 위선과 싸우고
마음의 거짓과 싸우고 마음의 오류와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마음이 청결한 이 복된 상태가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